지난 수요일 오전 10시인데 우리 학청부 겨울 캠프를 가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습니다. 금쪽 같은 학청부 아이들과 또 학청부 교사인 여집사님들 3명이 참석했습니다. 학청부 애들이 이래저래 사정들이 많아요. 애들도 바빠요. 참 그래서 못 가는 애들이 많았는데 만사를 제쳐놓고 간다는 애들이 4명이나 됐습니다. 애들이 회비 일부를 내고 교회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또 박옥래 집사님 차, 김수영 집사님 차로 이용해서 운전을 하고 또 교회에 모여서 제가 수련회의 의미를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정말 훈훈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사진을 한번 또 남겨놨죠. 예, 사진 그 학청부 겨울 캠프 볼까요? 예, 저렇게 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다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마귀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 감정 또 생각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못 가게 하고 가기도 전에 분위기 망치려고 역사를 해요. 참 마귀도 부지런해 보면. 마귀가 어떤 생각을 주느냐?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수련회 가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해요. 예. 그리고 수련회 안 가면 회비도 안 내도 되고 며칠 더 알바해서 돈도 수십만 원 벌 수 있고 시험 공부도 더 할 수 있고 2박 3일 안 가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또 딴 데는 그렇게 부지런히 안 살면서 꼭 교회에서 그는 수련회 간다 그러면 온갖 거 다 생각이 야 수련회만 하면 2박 3일 안 가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세상을 뒤집을 것처럼 하여튼 그래 생각을 해.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수련회 가면 생각을 해보지. 아이고 몇 번 가보니까 음식이 일단 맛이 없어. 숙소도 불편하지. 선생님들 눈치도 봐야 되지. 핸드폰도 못 만지게 하지. 싫든 좋든 집회 마칠 때까지 앉아 있으라고 그러지. 이렇게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면 나 안 갈래 이래 되는 거지. 거기다가 가는 날 눈까지 왔어. 안 가기 참 잘했다. 눈까지 오는데.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선다싱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가 임했죠.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버지가 큰 부자였대요. 큰 부자인 작은 아버지가 선다싱을 불렀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부흥 집회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북방 선교만 뻘떡 나 일어났어. 그냥 하고 싶더라고. 또 마음에 늘 그런 마음이 있고 교회 가서 뛰어다니고 노는 게 재미있었고 우리 6남매 중에 나 혼자만 그랬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선다싱은 복음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그 주님을 위해 예수를 위해 살겠다. 그런 사람 없으면 누가 목사하겠어 하나씩. 부모들도 다 목회자 하기 싫어하는데 힘들고 어렵게 사는 줄 알고 힘들고 어렵게 안 살아요. 몰라서 그렇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작은 아버지가 선다싱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선다싱아, 네가 알다시피 나는 자식이 없지 않냐. 네가 내 아들이 내 양아들이 되어다오. 그러면 내 재산을 다 네게 물려주고 싶구나. 애가 괜찮았던 것 같아. 그 많은 재산을 남에게 주겠어요? 그 누가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얘를 양아들 삼고 싶었던 거지. 성실하고 하니까. 조건이 있어. 단 예수만 믿는 거야. 단 예수만 믿지 말아라. 너 그냥 예수 믿는다고 돌아다니는데 전도한다고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다싱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작은 아버지, 그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저는 예수님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 못 할 것 같아. 이거 잠깐 안 믿는다 그러고 작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교회 다니고 있잖아. 재산이 큰 재산이니까. 선다싱 참 인도의 성자라고 나중에 그런 인물이 되는데 한번 봐봐요. 예, 저분이에요.
근데 잘생긴 게 잘생긴 것처럼 보이잖아. 우리가 볼 때는 인도 사람이 다 저렇게 생겼어. 예. 그냥 일반적이에요. 근데 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멋지잖아요. 선다싱은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선다싱이 한 번은 그쪽 지역에 네팔, 인도 네팔 그쪽 있잖아요. 험한 산을 넘어가고 있었는데 그날은 눈보라가 몰아치고 너무 추웠대. 아마 전도하려고 갔겠지. 내가 선다싱을 만나서 그 얘기를 왜 그 산 넘어갔냐고 못 들어봐 갖고 모르겠는데 다행히 저만치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같이 가는데 훨씬 힘이 되는 거지. 그런 춥고 산을 넘어가는 데는. 한참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선다싱이 이 사람을 흔들면서 뭐 정신 차리시라고. 보니까 나이 드신 좀 노인이야. 근데 보니까 아직 죽지는 않았어. 몸은 얼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직 호흡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지금 누구 데리고 갈 상황이 아니거든. 자기 혼자 못 가기도 어려운데 자기들만 빨리 가면 좋겠는데 양심상 두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이분을. 그래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지금 중간에 만났던 사람한테 우리 이분 모시고 같이 가십시다. 아직 살았는데 어떻게 그냥 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 사람도 그렇지. 그러게요. 어떡하지? 혼자 걷기도 힘드는데 어떡하지? 고민을 했어. 사진이 있어요. 히말라야의 두 사람. 네. 그가 동네가 저렇게 조금만 있으면 막 몸이 얼어가고 추워요. 제가 보니까 저쪽 파란 옷 입은 사람이 선다싱 같기도 한데 확실한 건 아니에요. 제가 가서 본 건 아니니까. 저 두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한 사람은 얘기를 해서 저 노란 옷 입은 사람 같아.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 저 사람을 데리고 가다가는 우리 셋 다 죽어요. 그냥 가십시다. 나라도 그렇게 얘기하지. 나 혼자 몸도 가기 힘드는데. 그러나 선다싱은 죽을 때 죽더라도 살아있는 이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세요. 저는 저분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선다싱은 이 사람을 업기도 하고 어깨에 메고 가기도 하고 업기도 하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안 그래도 지금 그 업고 있는 사람이 몸이 부들부들하고 그냥 좀 잡아줘도 힘드는데 이 사람이 몸이 굳어가지고 막 그냥 처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뭐 낑낑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땀이 뻘뻘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다싱의 더운 열기가 얼어있던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게 전달이 된 거지. 그러니까 업고 있던 사람도 서서히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신을 차렸는데 정신 차리고 같이 걸어가면 얼마나 좋아? 다리를 또 다쳤어? 걸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사람은 얼마나 고마워. 자기가 완전히 뭐 죽을 판이었는데 나를 참 같이 가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다싱은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훈훈하게 같이 땀 흘리며 가고 있는데 거의 동네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저 앞에 보니까 누가 쓰러져 있는 거야.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미 얼어 죽은 상태예요. 알고 보니까 지 혼자만 살겠다고 두고 먼저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불어 같이 살게 만들어 놨거든요. 다른 사람과 같이 잘 지내는 것이 굉장한 능력이에요. 우리가 더불어서 부부 간에 가족 간에 교회에서 사회생활에서 더불어서 잘 지낼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잖아요. 자기 편한 대로만 살기 원하잖아. 자기 좋은 대로만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살면 어느 날 얼어 죽어요. 예.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주의 일하고 같이 수련회 가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좋아해 주고 힘든 일 있으면 같이 힘들어해 주고 같이 가면 세상이 우리 몸도 마음도 얼어붙게 하는 시베리아 같은 환경들이 많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몸도 마음도 얼어붙지 않고 훈훈하게 세상을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해서 우리 서로가 더불어서 선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 좋은 대로만 살지 말라는 거지.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좋은 대로만 살기를 원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을 먼저 생각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은 결과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항상 우리는 내 계산, 내 생각, 내 기분으로 판단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가 있거든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근데 바다 물고기가 살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해. 이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갈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이 갈릴리 바다 그 호수가. 그날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얼마나 피곤한지 그냥 배를 타는데 막 피곤해서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물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배 한쪽 구석에 가셔서 한가친 데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광풍이 뭐냐 하면 한자로 광자가 미칠 광자, 풍랑 풍자예요. 그 풍랑도 미친 놈이 있어. 예. 미친 듯한 광풍이라 이 말이에요. 예. 사람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된 거야. 배 안에 물이 막 들어와서 물 퍼내고 뭐 돛을 올리고 방향을 들고 해도 다 찢어지고 조종은 안 되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어떡하지? 이래 된 거지. 우리가 사는 게 그렇습니다. 생각지 못한 힘든 일이 뭐 그렇게 많이 다가오는지 뭐 7, 80 사는 동안 건강에도 갑자기 문제가 오잖아요. 직장도 다니다 보면 평생 그냥 좀 마음 편하게 다니면 좋은데 어떡하지? 이럴 때가 참 많이 있고, 부부도 그냥 서로 잘 살아보겠다고 뭐 결혼했지만은 부부간에도 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가 많고,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 문제도 참 고민스러울 때가 많아요. 자식이 없을 때는 뭐 병원 가서 인공수정해서라도 낳으려고 애를 쓰는데 낳아서 키우다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차라리 그 뭐 뱃속으로 그냥 집어넣을까? 이럴 때도 많고, 사업에도 그렇습니다. 사업할 때도 뭐 잘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큰 문제가 와서 부도가 나고, 우리 부모님도 뭐 도회지에 사시다가 시골로 뭐 정신 문제가 와서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고 싶을 만큼. 더 큰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지 안 보여.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찾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찾잖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급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주고 응답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응답이 없어. 예수님이 정말 계시나? 이렇게 힘들 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지. 광풍 만난 배, 우리 인생에 그 광풍도 있어요. 저런 광풍이 바로 저거야. 저런 풍랑 속에서 뭐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난리예요. 풍랑에서 살아보려고 그냥 몸부림을 치는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아니 이 양반 지금 물에 빠지셨나? 그래서 성질급한 베드로가 소리를 친 거예요. 어이 요한아! 선생님이 안 보인다. 물에 빠지신 거 아니야? 이랬더니 요한이 저기 있다. 진짜요? 아 어떡해 빨리 찾아봐. 선생님 선생님 그러고 막 찾으러 다니가 난리 났지. 마가복음 4장 35절을 보세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는 뭐 배 구석구석이 찾으러 다니고 예수님을, 빌립하고 바돌로메, 안드레, 가룟유다는 배도로 막 물 퍼내느라고도 정신이 없고, 마태, 도마, 다데오, 시몬은 예수님이 바다에 지금 빠지셨는지 뭐 찾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뭐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예. 드디어 요한이 소리칩니다. 베드로 형! 예수님 여기 계시네? 그랬더니 놀란 제자들이 참 그래도 다행이다 싶어가지고 전부 쫓아가 보니까 세상에 이 난리통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응? 그래서 예수님 또 넘어가시잖아. 그 난리에 잠이 올까? 예수님은 잠이 와. 그런데도 여러분도 설교 시간에 자는 사람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참 예수님한테 막 뭐라고 그랬지.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풍랑이 이 난리에 잠이 와요? 소리를 쳤어. 마가복음 4장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이 소리치고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깨셨지. 예수님이 눈을 떠보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자기를 쳐다보고 인상을 쏘고 있는 거예요. 아이 자식들 성질하고는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좀 일어나 보세요. 우리 다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일어나 보니까 정말 장난이 아니야. 배는 멍망이 돼 있고 그냥 물투성이고 돛은 다 찢어져 있고 풍랑은 뭐 엄청나고 지금 뭐 죽을 지경이야. 근데 예수님이 바다한테 혼을 내는 거예요. 일어나셔가지고 야 이놈들아 얘들이 놀랬다잖아. 너무 심했잖아. 그만하면 됐다. 이제 쉬어. 이래서. 그러니까 바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야. 이거 실화예요. 제자들이 이걸 그 사건을 현실을 적어 놓은 거야. 그러더니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야 이놈들아 니네들은 그렇게도 믿음이 없니? 내가 배 안에 니네들하고 같이 있는데 왜 그 난리니? 제발 좀 나대지 마. 여러분 힘들고 답답한 일 생길 때 좀 나대지 마세요. 나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안 죽어! 니네들 믿음이 없어서 내가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이 그러신 거야.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러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풍랑을 일으키게 하신 것 같아. 그래야 주님이 누구신지 알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깨달아,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지? 이렇게 된 게 성경의 기록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풍랑 보고 겁내지 마시고 풍랑 위에 계시는 주님을 붙잡는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별별 인생의 풍랑이 다 일어나도 너무 떨지 마세요. 그래봤자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천국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두려워하는 거지. 예수 믿는 믿음 갖고 살면 돼요. 예수님은 내가 탄 배 안에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예수 믿는 사람 마음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믿는 사람 속에서 성령으로 함께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리오 왕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된 아하수에로 왕은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내 같아도 그래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끊고 페르시아 제국이 되고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누구하고 친했다고? 성씨 같은 사람? 다니엘하고 친한 다리오 왕이 죽고 그 아들 아하수에로 왕이 그 뒤를 이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 이란, 이라크 그쪽 지역에 페르시아의 후손들이 이란입니다. 어마어마한 127도, 자잘한 나라들 127개국으로 봐도 돼요. 이런 것들을 다 다스리니까 자기가 황제 완전히 신처럼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잘 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잘 나간다. 여러분이 안 그러겠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아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교만이 내 속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사람 무시하고 갑질하고 없는 사람 기죽이고 자랑질하고 천지를 모르고 날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줄은 모르고 교만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치어박아. 그냥 이 덩신아, 이 교만이 그냥 네가 잘나서 네가 그랬냐. 마귀도 그냥 안 있어. 마귀도 싸대기 아이고 교만아. 그러니까 교만한 인간들은 마침내 하나님께 치어박히고 마귀에게 싸대기 맞고 너덜너덜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지가 황제도 아니고 잘나지도 않고 잘 나가지도 않고 뭐 한 가지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교만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인간은 아수에로 왕보다 훨씬 더 교만한 인간이고 모자란 인간이에요. 이런 교만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잠언 16장 5절 보세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아수에로 왕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처럼 따르라 다윗처럼 따르라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유대인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겠구나. 하나님 보시기니까 딱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아수에로 왕이 계속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그냥 두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개입을 안 하시잖아. 가만 놔두잖아. 그럼 망할 짓을 계속 하는 거야.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면 마귀가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보호하시고 싶고 간섭하고 싶은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와스디 왕비가 왕관만 쓰고 이 아수에로 왕이 자랑을 하다가 뭐 180일 동안 잔치를 하면서 온갖 그 국가에 관계된 사람들을 귀족들 데려다가 장군들 데려다가 처음 잔치를 하는데 뭐 와우 그러면서 너무 놀라니까 뭐 또 자랑할 거 없나 그러다가 자기 마누라 와스디 왕비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제일 이쁘고 섹시하고 그냥 늘씬하고 이런 사람이거든. 그래 이제 자랑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자기 왕비에게 어명을 내리기를 왕관만 쓰고 알몸으로 와서 술김에 술이 취해갖고 이제 명령을 하는 거야. 페르시아 제국 최고의 미모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왕비가 아수에로 왕의 끝없는 자랑질과 과시욕에 태클을 건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못 가겠다 이렇게. 그래서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참 좋았는데 체면이 말이 아니지만 한 번쯤 생각해 봐야지 사람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데 화만 내는 거야. 그리고 페르시아 법관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왕명을 거부한 저 왕비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이 바보 같은 왕이. 그러니까 법관들은 왕의 눈치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당신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했다가는 그냥 목 날라가는 거지. 법관들과 척건 신하들이 왕의 분위기를 보고 간언을 했습니다. 마마, 와스디 왕비를 그냥 두면 아니 되옵니다. 왕명을 무시한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더 이쁘고 더 지혜 있고 더 나은 왕비를 간택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아래요. 마마 이래 한 거야. 좋잖아. 더 이쁘고 더 지혜 있고 더 나은 왕비를 간택하라고 하니까 에스더 2장 2절 보세요.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예, 측근 신하들이 지금 마음이 막 급해진 거야. 왕이 지금 술이 깼거든. 그 지금 술 취했을 때 지가 했는 행동이나 또 그때 신하들이 했는 이 행동들이 있는데 급하게 서둘렀어요. 왕이 술이 깨서 정신이 들었는데 맨정신이 돼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수에로 왕이 내가 왜 그랬을까 이래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왕비한테 그런 명령을 했을까? 아이 바보야, 아이 멍청아. 지 혼자 있으면서 그랬지. 딴 사람이 있을 때는 창피하니까. 그리고 나는 그렇다 치고 아니 저 법관들과 측근 신하들은 왜 저렇게 했을까? 저것들이 중심 맞아? 이렇게 된 거지. 그 신하들이 왕의 눈치를 보니까 이 자식이 또 사고를 칠 것 같아. 왜냐하면 신하들은 왕이 항상 걱정돼. 물가에 내놓은 애기 같아. 왕이지만 지 애비가 왕이라서 왕을 이어받았지만 항상 불안해. 에스더 2장 1절을 보세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사람의 계획은 매우 불안전하고 실수할 확률이 커요. 술 마시면 더하지. 술을 안 마셔도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 불안전하고 실수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술을 안 먹어도.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은 잘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하는 것이 훨씬 많아요. 사람에게 최고의 코칭 교재는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최고의 코치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코치를 잘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건강관리도 중요하고 성적관리도 중요하고 경제관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잘못된 생각, 이기적인 생각에 잡히게 합니다. 인도의 선다싱은 예수님을 만난 후 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생각을 잘 관리함으로 최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는 자기까지 죽을 수도 있지만 추위에 죽어가는 사람을 어깨에 들쳐매었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찬바람을 내며 떠나간 사람은 맹추위에 얼어 죽었지만 힘들어도 같이 간 사람은 은 사람까지도 녹이고 같이 살 수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몸도 마음도 얼어붙게 하는 네팔의 험한 산맥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의 피로 맺어진 예수의 사람들과 함께 가는 인생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광풍을 만났을 때 살고자 몸부림쳤지만 믿음은 없었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세계 최고의 권력 때문에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이 없고 어리석고 교만한 나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최고의 코치가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문제 많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오늘도 복된 예배에 참여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광풍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며 떨며 내가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악한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잘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으로 마귀를 기쁘게 하며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불행을 자초하며 어두움 속에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해답으로 알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내 인생과 영혼의 최고의 코치로 알고 예배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